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과 함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 왕국에 대한 우리 비유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동일한 우리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말씀 들어가서 제가 설교하면서는 전체 우리 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본문 말씀으로 읽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겨자씨를 심어본 적도 겨자나무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체감적으로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런 겨자씨를 뿌리고 겨자나무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많은 그런 식자재들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100%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미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이 뿌려지고 심기어졌을 때 어떤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예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두 번째 말씀으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찍이 살펴보았던 겨자씨의 비유, 우리 겨자씨의 비유를, 겨자씨란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뿌려진 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뿌려진, 우리 씨가 뿌려진 곳이 돌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첫 번째가 길가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돌밭이었고, 세 번째가 가시나무 사이,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서로 다른 땅,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겨자씨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잘것없는 하찮은 말씀일지라도 그 영원하고 불변하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얼마나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유익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맨 먼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말씀 겨자씨 비유의 도입부에 각각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먼저 마가복음 4장 3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교할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할까 하고 어떤 비유를 찾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야,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무엇과 같다고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이 청중들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습, 물론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마땅한 비유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특별히 말씀 전하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쉽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성도님들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무엇과 비교해서 설명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여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의 대상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겨자씨였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4장 31절 상반절에서는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우리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서도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렇군요. 우리 작은 거, 이런 거 우리 생각할 때 한국에서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뭘 나눠줬을 때 정말 형편없는 양을 주면
그 눈곱만한 거를 누구 입에다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콩이나 눈곱 이런 거는 겨자씨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책갈피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책갈피 아시죠? 옛날에 뭐라고 하나요? 플라스틱 이렇게 양쪽 접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안에 글씨도 써있고. 근데 이제 그런 책갈피를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 시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적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먼지인 줄 알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빼내려고 그랬어요. 남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먼지가 끼어 있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뜯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뜯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저희 큰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가져오신 겨자씨예요. 겨자씨여서 그 겨자씨들을 거기다 조금씩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그걸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나눠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형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갖다 몇 개 받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처음 겨자씨라는 것이 진짜 작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았던 그 겨자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이제 겨자씨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성지순례를 한 거죠.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 꽃밭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막 이렇게 꽃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옷에 이렇게 허옇게 밀가루 같은 게 묻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툭툭툭툭 털었대요. 그랬더니 그 투어 가이드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와서 씩 웃으면서 너 지금 방금 털은 거 그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게 꽃씨가 묻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털었대요. 그랬더니 그게 겨자씨야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들어갔던 곳이 겨자씨를 뿌려놔서 겨자가 이렇게 자랄 때 보니까 마치 그 유채꽃처럼 노랗게 그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자라면 아주 엄청난 크기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유채 꽃들이 막 이렇게 씨를 내고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투어 가이드가 우리 생각에 밀가루 같은 그런 꽃 가루 같은 그런 것들을 털어낼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아마 겨자씨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나무가 커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겨자씨라는 것은 형편없어요. 크기 면에서.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 보십시오. 하늘의 왕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 같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아마도 뭐 상추라든지, 그죠? 배추라든지,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뭐 그런 거, 딸기라든지 좀 잘 자라고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기도 좋고 먹을 수도 있는 아마 그런 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밭에 그리고 자기 정원에 이 겨자씨를 가져와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형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는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쏟아낼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요. 어떻게 해요? 실패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번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시도해 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마치 제 생각에 이 어떤 사람의 심정으로 그 겨자씨를 가져다가 아, 그렇게 된다니까 한번 내가 속는 셈 치고 뿌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씨를 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원받을 때 그냥 내가 이 성경 말씀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교회로 가자.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 찾아가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전달해 줄 때, 당신의 삶에 있는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전달받았을 때, 그 상처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자기가 수용했던 세상의 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시점에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서는 도대체 이 성경 안에 뭐가 있냐고, 이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성공을 하는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번영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 가치없는 책을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는가, 이런 관점으로 밖에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비로소 그들이 그것을 수용했을 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밭과 정원에 뿌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자기 밭 그리고 자기 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밭 그리고 내 정원이라면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무엇인가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뿌리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독특하게 아무것 아닌, 사람들의 관점에서 형편없는 겨자씨, 너무나 작고 미미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밭, 자기 정원에 뿌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황금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도 늘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죠? 뿌리지 않은 데서 무엇을 거둘 줄로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뿌려놓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죠. 이게 바뀌면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 성경에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시작은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개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수용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좌절하고 낙심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수용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리라는 기대, 하나님의 황금률에 따라서 기대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시작되었으면 성경은 말씀이 성장한다,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마가복음 4장 32절 상반절에서도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누가복음 13장 19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성도님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인터넷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씨가 있다고 막 이렇게 설명이 된 그런 제가 뭐라고 하나요? 그런 결과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마치 그 꽃가루처럼 적게 존재하는 겨자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자씨가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서 제일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지 과학이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모든 씨 중에서, 그죠?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겨자씨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성장하는 것, 물론 말씀이 시작될 때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이제 이 말씀이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말씀에 보시니까 여기 자란 뒤에는 틀림없이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는 반드시 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뿌린 뒤에 그것이 자라서,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 우리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투루 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곡식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그들에게 먹을 빵을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비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서 바다로 흘러가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자라게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자연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제가 50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네, 우리 모찌님 80을 넘기실 줄 처녀 쪽에 상상이나 하셨어요? 아니요. 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는 자연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 자연의 섭리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신다는 측면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여기 하늘 아래 모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경험하고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금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이 세상 만사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지혜자가 결론 짓기를 모든 것에 정한 때가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찾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그것이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도 때와 기한이 있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영향력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라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밝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한 성장만을 바라고 그런 성장만을 이룬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성령께서 사역하실 수 있는 근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15절부터 17절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고 그것이 너를 능히 지혜롭게 했다 해서 너희 어머니와 조모,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소개받았을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 때문에 이 모든 성경 기록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수 있다.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내 마음밭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 두기를 원하는 정원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확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만사에도 정한 때와 기한이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먼저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 꾸짖고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됨으로, 그죠? 큰 가지들을 내므로, 큰 나무가 됨으로. 여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추를 뿌려놓고도 그 상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눈으로 목격해 본 적이 없어요. 씨 뿌려놓고 계속 물 주다 보면 어느 날 뭐가 싹이 파릇파릇 올라온단 말이에요. 야, 신기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물 주려고 그러면 쑥 커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면 이제 따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성도님들, 이 정말 아무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너무나 작은 이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여기 성경 말씀처럼 자라면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된다는, 큰 가지들을 내게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처음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내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루어내는 변화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죄수들의 우두머리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괴수들의 으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표현인 즉슨 나 같은 사람이, 그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죽음에 동의하고 했던 이런 사람이 그 삶을 계속 살았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아마 시대의 종교 탄압하는 인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그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고상함을 알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감히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하와가 시험에 빠져서 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우리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아버지의 양을 들판에서 치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것을 상상이라도 해보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교훈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자신을 은 30에 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받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공존하며 자신의 성도들과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차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취하시는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여기 저희 교회 크리스찬 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에서 올해의 마지막 이제 채플 설교를 했습니다. 채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중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quiet time 아니면 경건의 시간, devotion 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한번 손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20여 명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수줍게 부끄럽게 2명이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이렇게도 안 들고 이렇게 다른 애들이 볼까봐.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손 안 드셔도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손 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 드셨는데. 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4시 일어나서 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ought to be.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차이, 다시 말해서 성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콤함, 사도 바울 표현과 같이 그 고상함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혹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기 이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의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확신의 근거에서 내가 자라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시험하려고 야, 이 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없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믿음을 증대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 라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수용 그것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그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순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자라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과 혹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32절 하반절에서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도 13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공중의 새들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경우라 함은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와서 채먹는 게 누구였나요? 공중의 새들이었죠. 공중의 새들이 마귀 혹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그 사람이 그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영향력,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 철학, 가치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이런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파시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히 부패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의 날짐승들 혹은 공중의 새들을 묘사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보시면 104편 12절에 하늘의 날짐승도 그것들 곁에 거처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리로다. 여기는 전혀 나쁜 의미에서 이 하늘의 날짐승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면에서 공중의 날짐승들이든지 새들이든지 성경은 공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앞서서 전도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의 원리, 세상의 섭리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인즉슨 물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임은 맞습니다. 그죠? 그가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곤고하거나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할까요?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뒤섞여서 그 사람의 삶에서 야,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여기 정지 작업 혹은 전정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가지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해 놓은 그런 표현입니다만, 정지 작업이라는 것은 나무의 전체적인 모양을 예쁘게 잘 잡기 위해서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 덩굴도 그냥 제멋대로 막 자라게 두는 것이 아니라 철사로 이렇게 덩굴이 예쁘게 잘 자라서 가지 맺을 수 있도록 묶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정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전정 작업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약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허투루 가지 않고 건강한 가지들에게 잘 가서 열매 잘 맺게 하는, 그러니까 사과나 뭐 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봄쯤에 농부들이 가서 가지들을 뚝뚝 잘라냅니다. 그죠? 이 가지가 겨우내 생장하지 못하고 죽어 있다면 잘라내고, 또 모양이 온전하지 못하면 다 잘 잘라내서 밑으로부터 오는 양분이 고르게 잘 가서 이제 여름이나 가을이 돼서 열매 잘 맺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 설명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네, 그냥 놔두고 지켜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3절에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가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같이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풍성하게 결과를 얻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지하시도록 혹은 전정하시도록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시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적인 철학들이 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와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와서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제가 역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그들 나라를 통치하는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자, 우리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상의해보자. 어떤 법을 만들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우리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미국을 건국하는 시점에 그들이 파운데이션, 기초로 놓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이 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하게 존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이 변화해 가는 것에 발맞추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법들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패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을 전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하면서는 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깃들이게 해야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깃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부나 세상의 정치에 그리스도인들이 휘둘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이 육신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영원을 향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전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 제가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요약하게 될 텐데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던지는 질문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이런 놀라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성도님들이 대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까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가 깃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아래 깃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지를 넓게 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walk by faith, not by sight. 그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야, 그 하찮은 말씀, 그 오래되어서 구닥다리 같이 아무도 더 이상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말씀, 그것에 무슨 우리가 관심을 가지란 말이냐라고 조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고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진가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 왕국에 관한 비유들 중에 두 번째 비유의 말씀,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성도님들, 하찮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라나서 내가 짐작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는 성장을 이루어내서 이 세상이 나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국의 우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위해서 성도님들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변화를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